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전에 오리라 믿고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 모임에서 예수께서 하늘에 가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 하늘에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재림이 가까이 이를 때 벌어질 징조들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징조는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시기 직전 세상은 가짜와 진짜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미혹이 극심한 시대를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나라 간 인종 간의 전쟁,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등 수많은 재난으로 인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사회적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증오하는 일이 커지고, 그리고 잔인한 범죄가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성취되어지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전부 세상 종말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징조들이 더 커지고 더 규모가 거대해질 때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는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며 벌어지는 이런 잔인한 범죄와,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창궐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스리며 자연과 공존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래 다시금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그들은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옷,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지난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온 나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치 양과 염소를 고르는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고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하늘 가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간다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적은 무리가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조금 더 나가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로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고장이 나 있고 이대로는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예언대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옷과 품성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로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들 그 이름 모두 아시는 내 아버지 내 이름 불러주시고 천하는 새도 저들 풀도 돌보시는 그가 너를 놓지 않으시리라. 눈보라 속 추위 속을 걸을 때 말씀으로 너를 녹여주시고
고치시고 안아주시니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무궁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평안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무궁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평안하게 하시리라. 평안하게 하시리라.